주전 73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유대라는 나라 10번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되었는데 20세의 왕이 되어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들까지도 산채로 몰록이라는 제물로 우상 앞에 드릴 정도로 우상에 대한 열심과 우상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비유하여 풍자에 말하기를 마치 눈먼 세상, 맹인된 세상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도 실명한 세상입니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보지 못했을 때 그 답답함과 위험함. 사랑하는 부부가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등을 돌리고 있는 부부처럼 분명히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이 됐던 자녀였는데 어느 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고 방을 잠가버리는 자녀들과 같이 답답할 뿐이고 속상할 뿐이고 힘들 뿐이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눈이 먼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부터 나타나는 오늘의 시대가 앞이 안 보입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장애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발짝을 못 내딛겠습니다. 낭떠러지로 내 발을 지금 오른발을 내디디면 평지가 아니라 길이 아니라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이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의 사회 속에, 나라 속에, 성도들 속에 임하는 오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눈먼 세상이라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그렇진 않습니까? 갑자기 입이 닫힌 벙어리가 된 것처럼 기도가 닫혀버리고 찬양이 닫혀버리고 아멘이 닫혀버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했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관계가 언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벙어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되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이런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도 김정은의 그 돌발 사항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사항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눈먼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거나 하나 던져버리고 눌러버리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무슨 도발을 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이 나라의 38선을 그어놓고 남북관계의 대립 속에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이권 속에서, 이해 속에서 여전히 한민족이 원수와 같이, 암남과 같이 언제 또 유교 같은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이 나라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눈을 멀게 하여 장님이 됐다고 29장은 말했습니다. 모든 섭리가,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답답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캄캄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욥에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친구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함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에, 무언가 도전받아야 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이렇게 중도 실명이 된 것처럼 정말 위급하고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사방이 갇혀버린 것 같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며 새로운 리더를,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의 그 악한 정책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신실한 히스기야 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언약의 궁극적인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33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멜렉이라고 말합니다. 야훼 멜렉이라고 말합니다.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첫째,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 둘째,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고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라고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완전하신 왕으로서 재판장이요 율법관이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3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3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2절입니다. 예, 읽어보려면 눈을 들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반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할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안식을 주시는 왕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공의로운 왕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니 그 공의는 어떤 공의냐면 참된 안식을 주는 왕이시니 첫째, 광풍과 폭우에 피할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피할 곳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났습니까? 건강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살아보려고, 애써보려고, 치료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큰 질병처럼, 고칠 수 없는 질병처럼 우리에게 광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살려고 배를 떠나려 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배를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유라굴라 광풍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광풍의 목적은 재난이 아니요 죽음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광풍과 폭우 속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마른 땅에 냇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 곧 피할 땅에 큰 바위 그늘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막의 그늘은 생명입니다. 그늘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멜렉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 멜렉,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찬양 많이 드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 그 찬양은 첫째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광풍과 폭우 속에 피난처 되신 분이시다.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신 분이시다. 참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참된 안식을 위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의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참된 쉼을 얻는데, 쉼을 주시는데 그 명령은, 그 요청은 바로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박해 속에 있었을 때 코리텐이라는 할머니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 속에 담겨진 글입니다. 내 인생의 기차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기관사를 믿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니 이 터널은 지나갈 것이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라고 그 나치의 처절한 핍박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할머니가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고 하나님 품에 가고 싶은 것이 때때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빨리 좀 오세요.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드네요. 캄캄하네요. 너무나도 광풍이네요. 너무나도 메말랐네요. 여러분 그때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광풍 속에서 폭우 속에서 메마른 땅에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되어져 있으니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요 응답하신 하나님이요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광풍은 광풍 때문에 영영 일어나지 못하라고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메마름은 메마름 때문에 영영 가라라고 주신 메마름이 아닙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고 이때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때임을 믿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의 쉼도 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평화, 안정입니다. 삶의 정향이 안정이 되어지지 못하면 안식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을 속에서 안정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함에 있어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옮겨지지 아니하고 말뚝이 뽑히지 아니하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 무너지는 겁니까? 오늘 보면 세 가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옮겨지게 되어질 때, 두 번째 뽑히게 되어질 때, 세 번째 끊어지게 되어질 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 가정이란 예루살렘, 광음교회란 예루살렘, 여러분의 인생이란 예루살렘 속에 그 장막이, 그 말뚝이, 그 줄이 뽑히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옮겨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듯이 옮기지 않으실 겁니다. 뿌리가 뽑히듯이 말뚝이 뽑히듯이 뽑힘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재판관이시고 또 율법관이시고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을 하는데요.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그래서 하나님이 이 3권을 다 가졌다? 야, 독재 아니냐?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독재 아니요? 신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은 심판을 합니다. 대법관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재판 앞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 사형 선고가 뒤집혀서 무죄가 판결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시대적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실형을 당했는데 그 정치가 바뀌어버리니까 무죄가 되고 오히려 상을 받잖아요. 왜죠? 옳지 않은 재판장의 옳지 않은 판단 때문인 겁니다. 율법을 세우고 행정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독재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상권을 분리해서라도 한 사람이 독재하지 않도록,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악용하지 않도록 견제하려고 서로를 감독하게 하려고 상권 분립을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그 하나님이 온전한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율법관이 되어주시고 행정관이 되어주신 왕이라 말씀하시니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의 조건은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다. 구원의 조건은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나 인도, 통치, 다스림의 조건은 순종이다. 인도, 통치, 다스림의 조건은 순종이다. 이 관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사함 얻을 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술 마셔도 구원 얻고, 제조도 구원 얻고, 도둑질해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강도가 그랬잖아요. 일생을 강도질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습니다. 했더니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 주신 안식을 얻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믿으면 반드시 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순종해라.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안정, 안식,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말하는데요. 샬롬이 뭐죠?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시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 2006년도 서울 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남성의 36%가, 여성의 47%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성도도 포함되어져 있는 숫자일 겁니다. 60년대 $87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2만 달러를 넘어서는데 200배가 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오히려 전혀 반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잘 사는 나라가 행복감을 느끼는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저런 나라가 행복할까 싶은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평화인데 평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먹고 입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속용되어진 자처럼 자꾸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좌절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지난날보다 더 평화해야 되는데, 더 감사해야 되는데, 더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염려되고 더 걱정스럽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그것이 오늘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풍랑이라고 했습니다. 메마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 어떻게 샬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식과 안정, 샬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코앞에다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살랑살랑 강아지가 꼬리 흔드는 것처럼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샤바트 샬롬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유대인들이 인사했던 것처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샤바트 샬롬, 샤바트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안식일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축복의 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샤바트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날의 안식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샤바트 샬롬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이 샬롬의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샤바트 샬롬을 주의 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 왕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왕을 인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왕이신 그분을 믿는다면, 기억한다면, 인정한다면 그 법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야 이것 좀 해 하고 빨래 몇 번을 눌러 하고 갔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잊어먹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어서도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안 하고 나면 엄마 오는 게 점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반대로 기꺼이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해놓으면 빨리 엄마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딸 최고, 너 때문에 엄마가 많이 도움이 된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칭찬들을 생각하니까 왠지 빈손으로 안 오고 두 손 가득히 선물까지 사들고 올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말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상 받을 것에 대한 행복, 그것을 감당했던 은혜 속의 행복. 그런데 싫어서 안 하던, 못해서 안 하던, 몰라서 안 하던, 안 하고 나면 시간이 점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날 만나자 하셔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이 순종의 신앙을 살지 못하면 안 만나고 싶습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안 만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등지고 산다면 어떻게 그분이 나의 왕으로 자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왕이신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샬롬이 되어지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살면 샬롬이 아니라 불안합니다. 한 발 내디디면 벌 1000벌을 받아서 낭떠러지로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풍랑 앞에 잠겨버릴 것 같습니다. 이 메마름 앞에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개의 초를 켰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지키라. 기억하라, 지키라 라는 촛불을 켜고 그 초를 통해 살아있는 선포되는 말씀이 아닌 성물을 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어떻게? 나의 왕으로. 세상의 왕은 권력 잡으면 그만이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지만,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참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율법관이 되어주시고, 나의 행정관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안전하고 안식하고 샬롬하게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선포할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예하십시오. 입으로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이 돼서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순종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광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메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왕이시기에 장막을 옮기지도 않으실 것이고, 말뚝을 뽑지도 않으실 것이고, 줄을 끊지도 않을 것이니 우리와 함께 하신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여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